자,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제가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팔 8장에서 맨 위에 53절이 써 있잖아요. 7장 연결시켰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됐어요. 원래 이게 1절 들어야 맞잖아요. 이것이 그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53절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위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장수인가를 알 수 있죠. 장수가 제대로 됐다면 이걸 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붙여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 인쇄업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한 번도 바꾸지 않냐. 그걸 누가 얼마나 손을 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평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냥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럼 거기는 이제 성전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감람산으로 가서 아마 주님이 기도를 하셨거나 어떤 뭐 그런 일이 있으셨을 거고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자를 데리고 와서 너에게 기도하라 한 적은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너희는 여기 있으라든가 아니면 그냥 혼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던 것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데리고 가서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늘 주님은 이런 식이죠. 먼저 선행해 가시고 따라오길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의미는 정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뭘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거기 가신 것만 중심이야. 그럼 예수님이 그건 분명히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밤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가 있는데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기도의 형태를 띠고 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기도하기 많이 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경이 거기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의 스승처럼 마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근데 주님이 만약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자신이 온 목적이 안 드러나요. 정죄받도록 놔둬두고 율법에 그냥 죽도록 놔둬버리면 너희가 너희들 율법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나마 잡힌 여인은 그냥 돌로 치라고 그랬으면 쳐라고 명령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 시험하듯이 데리고 가지고 온 거죠. 주님이 어떤 심령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나가시는지, 그 다음에 죄인들은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현장에 가늠 잡힌 여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른 죄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찾아내면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였다. 이게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에요. 이게 이 여자가 결혼한 지 오래 안 됐어요. 상당히 가까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신혼에 가까운 여자였어요. 언어에 보면 그렇게 현실은 예전에 제가 경험을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어떤 선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행위로 나타나겠다는 것은 그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한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범죄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음행중에 잡혔다 그러니까 범죄 죄를 음행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여자가 살지 않고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창기였다 그러면 달라져요, 말이. 근데 이거 분명하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여자는 아닌데 평범한 여자 중에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 현장에서 그걸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음행중에 잡힌 여자, 중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범죄를 하고 있는 산장을 목격한 거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딱 예수님께 들여댄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그는 고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단 말은 정상적인 언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나가느냐, 해결해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성경에서 레위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서를 좀 찾아보시죠. 20장.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죽이라고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자가 아니야. 그죠? 여기 보면 지금 남의 아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건 다르죠. 그 이웃의 아내를 쓰잖아요. 그럼 다 남자가 지금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자야, 여자. 이게 더 애매한 거죠. 법에 그렇게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부와 음부를 같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죠. 어쨌든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 남자는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여자가 못 도망가고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남자도 정죄를 받을 수 있고 이 여자도 정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를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예수님한테 이제 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율법대로 하면은 그냥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분명히 죽이라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형벌의 형태는 어떻게 하더라도 돌로 치든지 어떤 죽은 것은 똑같죠. 그러니까 돌로 치라 명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선생이죠. 선생님한테 선생이라고 물어보면서 자기들의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들 사회에서 만약에 하라고 그랬으면 자기들끼리 했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께 안 드려도 되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따지라고.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을 피해 가실 수가 없으시죠. 피해갈 필요가 없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나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분도 율법으로 하는 대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구나 하고서 예수님도 똑같은 입지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바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땅에 쓰고 있잖아요.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했다. 요한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어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를 처형해도 그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범죄하지 않았는데 죽였어. 이것은 자기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의인을 죽였으니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할 조건을 지금 찾는 건데 범죄한 것을 찾아서 자기들의 명분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들이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정당하게 예수를 처형해서 자기들의 적같이 여겨지는 이분을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임무처럼 이제 그렇게 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몸을 굽혀서 손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썼을까라고, 땅에 뭘 썼을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 여기는 엄청난 욕을 썼을 거야. 막 나쁜 욕 같은 거 막 써서. 주님이 그럴 리가 없으시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제목을 썼을 거야.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목을 따따다 쓰는 거야. 하나씩 따라 쫙쫙.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름은 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을 잡힌 여자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나 다른 걸 잘못해서 범죄해서 정죄를 받으나 똑같은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미 넉넉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그 위치를 찾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들이란 말이야 또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말씀을 하셔야 돼. 저렇게 하면 죄를 그래서 땅에 쓴 그 글이 손으로 쓴 글이 뭘까? 그 가능성은 제목을 썼을 거라고. 제목을 썼을 겁니다. 제목을 쓰시고 나서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 묻기를 그쳤다고 그랬죠? 마지 않은 죄를. 그리고 주님 그 제목을 쫙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죄 짓지 않았니? 현장에서 지은 죄만 큰 게 아니야. 너 여전히 저도 다 죄를 지은 거야. 예전에 지은 죄는 사라지고 지은 죄만 큰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을 거예요. 언어로 실수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범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려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나는 기억을 못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은 내 안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천국에 가서 제목을 써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좀 보여주셨다고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처음 죄는 조그만하더래요. 몇 가지 안 되는데 가면서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200가지가 넘더래요. 그 죄가 쫙 가가지고 자기 현실적인 죄가 다 나온 거야. 어릴 때 지은 죄부터 막 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주님이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냥 직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걸? 그런데 누구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와서 판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양심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선해, 아니면 정직해.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깊이 알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에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된 건데,
주님께서 여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보여주죠. 이 여자는 38절에서부터 쫙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자 얘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잡수시기를 청해서 갔습니다. 앉으셨을 때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와서 바리새인 집에 와서 계심을 보고 향유당 옥합을 갖다 가져와 왔죠. 그래서 뒤로 가서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닦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부었어요. 더러운 발에다 향유 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걸 했어요. 죄 용서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진심이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마음에 보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응? 죄인 줄 알았을 것이다.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 불렀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다. 바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하여 졌더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시몬도 이제 그런 건 알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네 판단이 맞다 그러시고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하니 여자를 봤니? 내가 네 집 들어올 때는 내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환영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는 내 머리에 감염도 너는 내 머리에 감염도 붙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감염이 머리에 붓는 거잖아요. 환영하는 표시죠. 근데 이 여자는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발에 부었어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라는 의미.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내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왜 사해졌느냐?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죄를 사함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죄가 많다고 인정하는 것은 많다고 인정함으로써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주님이 받으신 향유, 눈물을 바를 수 있었고 머리털로 닦은 거. 이게 이제 머리털이에요. 또 머리털로 발을 닦아요. 여러분, 머리는 사람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예수님 머리를 닦는다는 것은 당신의 머리에 발 앞에 셀 수가 없는, 당신 앞에 쓸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걸 다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 여자는 자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 많은 길. 응? 사함을 적게 받은 자. 왜? 많은 자가 사였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많은 자가 사여졌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연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죄인이 될까요? 말씀으로 안 산 사람이 죄가 크게 보일까요? 말씀으로 산 사람이 죄가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죄가 커요? 신앙생활 아무 하지도 않다가 돌아온 사람이 죄가 커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 신앙생활 진실하게 했던 사람의 죄가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시죠? 더 많은 사랑을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나를 죄 사하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관계에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이런 일을 안 한 분들은 그 죄가 큰지 작은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여자와 같은 은혜예요. 사랑이 커서 죄가 하는데 그 사함의 기쁨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내 많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분이 그걸 몰랐으면 거기다가 왜 향을 부어요? 안 믿는데 그것도 그분이 그런지 몰랐잖아요. 안 붓죠?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분이 몰랐는데 왜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죄를 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여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왜? 발로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가는 사실은 나는 발을 닦을 수가 없는, 손으로 닦을 수가 없는, 그렇게 당신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입니다.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예수님한테 전해졌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있는 자들 뭐예요? 속으로 누가 죄를 사하는가? 응? 하나님만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고 속에는 하나님 외엔 죄를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따로 계신 것 같고 당신의 아들처럼 나오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종의 모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분 찾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가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냥 고발을 당한 사람도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지금 잡혀와가지고 나는 안 그랬다든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여자도 자기가 범죄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포함해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더라도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의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셨죠. 다시 굽혀서 쓰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시는 뭐 썼을 거예요. 또 제목을 썼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쓰고 계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럼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장치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나를 가리킵니다. 내 안에 내가 한 것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가 한 행위는 따로 있고 이 여자가 범죄한 것도 따로 있어요. 이 여자는 여기 범죄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죽여도 된다. 난 율법에 어긋난 건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 이 여자처럼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여자는 죽여야 돼. 이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쓴 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도 이런 죄를, 나도 과거에 이런 죄를 보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양심의 문제로 갔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여자를 정죄한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럼 양심에 가책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말씀이 찔리지 않았어요. 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본 다음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다 보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저 혼자. 이 양심의 가책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잘못했어요. 이거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거기서 죄사함 받는 은혜도 주세요. 성령 받는 길 열어집니다. 내가 다가졌을 길, 은혜가 받은 길이 다 열어집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혼자 남아있어요. 사람은 뭐 비슷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범죄자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자기에게는 덮는 것은 아주 폭넓은 사람들. 내 죄를 지적하면 어마어마하게 일어서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비판하기 무작정 하지 않는다. 비판은 잘하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별로 못 보잖아요. 양심선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붓고 넘어가죠. 범죄자들이죠. 사실은 양심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찔려서 내 생각이 다 들통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회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 양심에 맞춰봐서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일어나셔서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 첫 번째는 고발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정죄한 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모세라. 너희가 믿는 모세라. 율법을 받은 것이 율법은 나를 위해 증거한 건데 율법의 명령대로 내가 지금 왔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고발이 돼요. 율법을 믿으면서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발이 돼요. 이건 너무 폭넓은 말씀이에요. 왜 그걸 줬는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 고발하는 자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고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고발당해야 하는 목적이 더 커요. 자기들이 보고 온 그 율법 지키지 않은 여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이 된 사람들이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율법 가진 사람들은 정죄하기 좋아하죠. 지적하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도 자기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지적해냈잖아요. 율법 가진 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성경에 지금 이미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율법은 행위를 보기 전에 판단하느냐? 라고 물었던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데 니고데모가 한 말이잖아요. 7장 50절. 그렇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판결을 내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일은 행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진짜 양심적이고 신앙 양심으로 봐야 돼요. 일반 양심이 아니고. 그래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도 잘 못 알아듣을 거예요. 사람들. 그냥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가 나온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다시 파묻어 버리잖아요. 밑에요. 아니라고. 자, 이런 정죄한 자가 없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정죄해요. 성경에도 해보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자기가 받아요. 반사가 되는 거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자기가 받아요. 그것도 반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내려주는 통로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관계를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죄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자기가 받아요. 누가복음에 이게 나와 있어요. 정죄하는 정죄를 자기가 받아요. 예수님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비판하는 그 방법과 비판을 그대로 받을 거야.
너는 뭔데 너는 너를 보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은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봐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눈이 떠졌을 때는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보다 못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은혜를 입고서도 그렇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땅에, 지구상에, 뭐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전 그렇게 마음왔어요. 나는 벌레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더 낮아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지금도 낮추시고 계시죠. 내가 낮아져야 해서 더 낮아져야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반발하지 않았잖아요. 여자가요.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정죄를 그대로. 사람들의 정죄 고발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심령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은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나를 정죄하면 정죄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얼마만큼 없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맞습니다. 은혜의 말씀 안에 딱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다 베이스가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런 죄를 범하는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방법 찾아내야 돼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을 해석해 놓은 고린전서 7장 이런 데 보면 기도할 때만은 헤어지고 분방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가운데 살면 되죠. 그럼 이런 범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고 집안의 남편과 관계에서 한다고 살면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회도 허락하된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밖에 나가서는 범죄하는 생활을 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사라져버릴 거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정죄받지 않는 심령을 주님께 받았다고 하면 그 여자도 마음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그 심령에 남아있었겠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정죄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죄받는 사람은 있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정죄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보이는 저만 죄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한 것은 다 죄가 돼요.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그 나머지를 다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그 한 가지만 잘못한 거야. 그걸 여러분이 사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주님께서 일할 것은요, 제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자는 내게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는 따라오는 길을 얘기해 줬고 여기는 제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피를 발라줘야 할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 외에는 이 믿음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어렵겠구나. 왜? 점점 사탄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대항해서 사탄에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혈관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사탄과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칼도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정죄의 말씀을 쓰면요, 쓰긴 쓰죠. 어떤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쓰긴 쓰지만 그것은 아주 석박서수예요. 아주 작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이제 정죄에서 정죄받지 않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시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옮겨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서로 져주면 지금 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앞 사랑의 마음.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면 이런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요,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 알아졌어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나중에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성장한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나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간증 좀 해보세요. 응?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거 하기 쉬울 텐데. 응?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은 말씀이 더 알아지기도 하고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